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1327면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번 힘있게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냉소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도 좀 몇 군데 좀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령 집회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말라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금요 예배부터 말라기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낮에도 말라기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사랑 고백 받아보셨죠? 부모님께로부터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참 사랑 고백을 듣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히브리어도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도 말하면 이런 겁니다. I love you입니다. I love you.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제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행간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선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그 감정선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감정은 또 그 상태는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쏘아붙이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하신다면서 바벨론에 70년간 종살이하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성전을 짓고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힘들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한 어르신들은 나중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지은 그 성전을 보고는 통곡했어요. 너무 성전이 초라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나면 복 주신다고 해놓고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지듯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기적을 행해 주지 않으실까? 사실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삶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과 더불어 살려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들어가 막상 살면 그러면 내가 목사라는 걸 저들이 알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장로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라도 단번에 그냥 단박에 좀 보상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더디고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냉소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신앙의 표현으로요, 말라기서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5가지의 질문을 쏘아붙입니다. 근데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질문들인 겁니다.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한 게 이겁니까? 사랑한 게 이겁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사랑한 게 이겁니까? 왜 이렇게 이게 감정이입이 잘 되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금요성령 집회 때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나를 우습게 여겼다.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종이 주인을 공경하거든 너희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예배를 그렇게 했다. 예배를. 이제 그 얘기를 지난 금요예배 시간에 나눴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가 말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버전이 하나님이 있는 걸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예배하면서도 말은 틀렸어, 망했어, 안 돼, 안 돼, 뭐 내가 다 그렇지 뭐, 내 꼴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말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냐고. 또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얘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지금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고 뭐 봉헌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더 어떻게 돌아가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왜 모른 척하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말은 안 했는데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대래 성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5가지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 하는 걸 깨달아서 정확하게 기억하신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쌓아놓는다. 하나님은 뒤끝 장렬이다. 하나님도 은근히 뒤끝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 말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이 상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섭섭하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마음이 섭섭하다고, 하나님 내가 마음 상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우리는 우리 감정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 너희들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나도 너희들한테 상처받았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상처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도 상처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병들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무기력함.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따지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기대감이나 어떤 게 기쁨이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예요. 뭘 해도 되겠냐?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예배드린다고 되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시큰둥한 거예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시큰둥한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병들면 또 하나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냉소적인 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가 가장 무서운 마귀의 유혹입니다. 냉소주의가 뭐죠? 그러니까 뭔가 배배 꼬여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사랑이 안 느껴져.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어.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신 거야? 이런 마음의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빠지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근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거침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쏘아붙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 속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걸 이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기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못 느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쏘아붙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었냐. 근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자, 이제 한번 로마서 9장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보에다 끼워 놓으시고, 자, 신약성경 252면입니다. 252면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꼭 이렇게 보시고 없으신 분은 옆에 같이 좀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9장 13절로 16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누구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죠? 말라기서를 인용한 거잖아요. 에? 아까 말라기서 보셨잖아요. 자,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어디에?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요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강조적인 대조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한 대조법. 다시 말하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정반대적인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죄악된 길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중에 에돔 족속이 받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건 자신들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였지만 하나님이 엄밀하게 말하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표현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거에다 단어를 바꾸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선택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사랑을 증거하실 때 그걸 사도 바울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에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을 선택하였다라는 뜻이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에서는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펼치실 믿음의 조상의 계보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어느 혈통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와야 할까?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쏘아붙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않냐.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와서 2019년 3월 10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 하나도 사실 내 힘, 내 능력, 내 결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보니까 믿음의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나서 이렇게 또한 권면받아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남은 인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가운데 출발은 교회를 오실 수 있었던 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을 보시죠. 11절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같이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그 자식들은 바로 이삭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
그 두 아이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속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뭐 했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약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음의 가정을 갖게 된 것, 아무튼 어떻든 수많은 믿음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선택하신 건 너희가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아니면 너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택하심을 따라 그렇게 한 거다.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달리기 시켜가지고 등수 안에 드는 사람만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미모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IQ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실력으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오직 전적인 내 은혜였다. 은혜. 내가 널 선택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건데, 여기서 예정론에 대한 가장 좋은 이해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해놓고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미리 예정해놓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내가 뭔데, 지금까지 돌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이렇게 때가 되어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결정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그게 예정입니다. 예정론입니다. 누구는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예정 안 돼 있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라는 거, 그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날 선택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셨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전도하기 전에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정말 환경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셨더라고요. 보면 그 가족들 가운데 불교신도 스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시는 그런 전보는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도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묘 호렌교에 이렇게 몇 년 동안도 다니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보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으신 환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그 권사님을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핀셋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까지 하실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물질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지 않았냐?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키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오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안 돼? 그러면 못 써? 그만둬? 하기 싫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 그렇게 하면 혼나?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들으세요. 더 많이 하세요. 후자죠, 후자. 사랑하는데 말은 거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오냐 아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광야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풀무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요? 자녀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도 이 학교를 억지로 보내요. 왜요? 그래야 훈련받고 그래야 공동체성도 키우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할수록 엄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사랑이 안 느껴지지? 라고 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만으로 만족하실 수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실 수 없습니까? 더 뭔가가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가정도 행복하고 날 사랑해주고 다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다 없어요. 돈도 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하는 일 안 되고 어려움 생기고 기도해도 잘 안 풀리고 그리고 늘 힘들고 늘 하루하루가 늘 그냥 정말 싸움이고 그러면 없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고 기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힘드신 것도 있으시죠. 왜 복 주신다고 해놓고 복은 안 주시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현실의 문제는 안 풀어주시나?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는 뜻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야곱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 사랑만으로 안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하신 사랑이고 또 하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알게 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여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이 순탄했습니까? 꽃길이었습니까? 좋은 말 할 때 대답 좀 해주세요. 늘 꽃길 갔습니까? 그리고 늘 꽃가마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였습니다. 광야. 죽을 고생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곱의 실수도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보세요.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인 줄 알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두 민족이 네 태중 안에 있구나. 네 후손들이 번성할 건데, 그런데 작은 자가 나중 태어나는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나중 태어난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내가 작은 자를 구속사에 쓰기 위해 선택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이삭이 어떻게 하죠? 이삭이요 계속 어기대요. 자기는 에서가 좋다는 거예요. 에서가 막 피부도 붉고 털도 나고 그리고 막 사냥하러 다니고 막 거친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성향에 끌리는 거거든요. 이삭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광야에 가서 묵상하는 사람, 여성성이 좀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여성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지적이고 좀 묵상하고 생각하고 좀 기도하고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성향에 끌리는 거예요. 에서한테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은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다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곱 시켜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형옷 입고 염소털 붙여가지고 쇼를 하게 만들고. 근데 또 야곱도 대단한 놈이에요. 야곱도. 물론 그 어르신을 손꼽아서 뵐 텐데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가 때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으면, 그러면 형이 배고프다면 그러면 주는 게 동생이지.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놈의 새끼는 기회를 놓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흥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자권을 달라. 근데 형에서도 그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게 그게 또 문제였고. 하여튼 그래요. 야곱이 그런 얍삽한 아주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형한테 축복하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야곱을 선택한 이상 변치 않습니다. 축복을 하시든 뭐 하든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못 견뎌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20년을 엄마 아버지하고 생리별을 해가지고 20년을 객지 생활을 하고 그 고생을 해요. 여러분, 자기 때를 만들고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 먼 훗날에 야곱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와요. 자,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페이지 수로 79면입니다. 구약 79면 창세기 49장 24절로 26절을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이 땅을 떠나게 될 즈음에 이제 12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요셉을 위한 축복 기도의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부터 26절인데, 자, 한번 2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노예로 팔리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세상은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만났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축복할 때 이 모든 건 누가 하신 거냐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시작.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의 전능자는 자기잖아요. 자기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러분, 요셉의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자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을 요셉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누가 주실지 아냐면 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실 거다. 여러분 보세요. 그 파란만장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했던 야곱이었지만
야곱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신앙 고백으로 아들을 축복하며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분명히 누구를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 내가 해보려고 했다. 피나는 노력을 해봤다.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봤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더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코치로 삼으셔야 된다. 전능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다. 하늘의 위로부터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복. 너무 여러분 복복복 하니까 복만 또 괜히 또 그냥 눈이 푹 이래가지고서 하지 마시고 그 앞에가 돼야 돼요. 앞에. 이건 봐,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다.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거.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욕심 부리고 움켜쥐려고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자기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늘 지켜주셨고, 때가 되어 약속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아버지를 오게 하셨다.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안다. 하나님, 나는 네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오셨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만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면 족하잖아요. 예수님이면 족하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나의 힘이고 나의 은혜이죠.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힘든 이유가 뭐죠? 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자의 기쁨과 확신이 뭐죠? 저는 사실 궁금해요. 여러분이 왜 교회를 오시는 건지, 그리고 왜 예수를 믿으시는 건지, 무엇 때문에 믿으시는 건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건지, 여러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사실 예수를 믿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힘든데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나한테만 참으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나한테 참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네가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가 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면 내가 섬겨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질도 함부로 못 부리고,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는 정말 함부로 하질 못해요. 우리 집주인이 내가 목사하고 사모인 걸 아니까 여러분 늘 이렇게 통화하면 그래요. 집 앞에 쓰레기들 정리해 주셔서 고마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면 목사님이 안 하셨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가려고 그래요. 힘들어서.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리고 우리 저희 사는 옥탑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밤에만 활동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낮에는 이렇게 일하러 가시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10시쯤에 늘 이렇게 세탁기 돌리시고 청소기 돌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밑에 저희들이 산다는 걸 생각 안 하시나 봐요. 그래도 여러분 올라가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시커먼 남자애들 넷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목사의 가정인 거니까 아니까 말 못해요. 힘들어요. 싸울 때만 속시원하게 한번 욕도 하고 싶고 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좁은 길 가는 게 힘들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걸 내가 진짜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좀 힘들어도 좀 억울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분이 심판자시니까, 그분은 정확하시니까, 그분 앞에 서면 다 정리가 될 거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물이라고.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체 이렇게 선물 포장지 이렇게 하시고서 내가 선물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썰렁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뭡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두 가지. 내가 널 선택했다. 지금은 네가 모르지? 선택한 야곱이 뺑뺑 돌고 고난받고 광야 가고 힘들었지. 그래도 야곱을 내가 지켰다. 내가 승리한 자가 되게 했다.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 함께 늘 함께 했다. 광야의 그 고난에게도 내가 함께 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셨군요. 내 인생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목사하고 사모라서, 그래서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이제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딴 길 안 가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선택하신 애 감사할 텐데,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3면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구약성경 833면.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만나는 경험하면 다 해결됩니다. 섭섭한 거, 날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을 좀 회복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84편 1절 2절.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너무 핸드폰만 좀 보지 말고 좀 매일 성경도 좀 보고 십자가도 좀 생각하고. 왜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좀 하나님을 좀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분이 한 번만 나를 만나주시고 한 번만 다시 일깨우시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